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홀스트라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신문 편집인, 즉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왕가에서 사용되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보를 입수한 그 도자기는 벌써 언론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가 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찾고 보니까 도자기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도자기는 바로 자기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도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환희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에서 나가서 싸우는 우리 어린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보니까 나이가 다 20살, 다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보니까 우리 아들, 딸 같은 그 아이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와서 메달을 쌀 때 보면은 야, 옳지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췄는데 지금은 그냥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환희는 그들 자신 것만이 아니라 나라에, 또 부모 형제에, 또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도 그렇게 기쁨이 되고 자랑스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늘나라 대표 선수된 여러분 성도님들, 그 영광이 얼마나 환희와 영광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그 받은 복찬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 가장 많은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강해하는 가운데 마태복음만 지금 5번째 전합니다마는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 안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온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주님이 분부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대감이 쏟아 올라나와서 야, 빨리 나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들을수록 힘들고 들을수록 어렵고 야, 우리 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보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해요. 이 검은 칼을 말하는, 칼을. 예수님이 내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게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는 평강의 왕이요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천사들이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때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그 아래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직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3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가 어느 TV에 보니까 그냥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에 보니까 전생의 왼수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TV 드라마에 전생의 왼수라는 드라마가 있는 건 보았어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게 되게 하려 하시나 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설마 농담이시겠지요. 원래 예수님은 농담을 잘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머와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분인데 사람들을 많이 재밌게 하고 많이 웃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예수님 그런 농담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농담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때 아주 매우 진지하고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을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저의 가정을 비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잘했구나. 막 여러분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너 살짝 간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제가 군대 가기 훨씬 전에 어렸을 적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가 6명이 있는데 바로 저의 위에 있는 군산 서부중앙 침례교회 3호로 사역을 하고 있는 오동순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누님이 서울에 가서 공장 생활하고 돈 벌다가 돈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다 세미나 그래가지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공장 가서 일을 하고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첫 번째 저희 어머니하고 갈등과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서울에 살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향에 살았지만은 원래 우리 가정이 옛날부터 우환질고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위로 형님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시고 지난 주일날 제 동생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밑에 동생이 또 죽었어요. 제 어릴 적에. 그건 저는 이제 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천지신명께 정한줄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또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하고 온갖 좋다는 것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또 장론 집안이라 제사도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딸이 그 오동순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굿을 하는데 저희 누님이 내려와서 굿판을 막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해가지고 당신 왜 우리 집에 와서 막 이런 걸 하냐고, 얼마 받고 왔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인연이 미쳤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하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저희 바로 위에 오동순 누님, 그 위에 오동수 누님, 미경이 엄마, 그 셋째 누님하고 저하고 셋이 아현동에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창문 너머로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동순 씨, 오동순 씨, 새벽 예배를 가자고 부르는 어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알람 시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마치 마귀가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원도에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양구까지 면회를 온 사람은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누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동순이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강원도 양구까지 오려면 당진에서 가려면 서울까지 한 이틀은 잡아야 됐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그 누님이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군대 면회라고 하는 것은 주말에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면회 와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옛날 라디오, 이만한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그 라디오에서 그걸 갖다 찬송한 들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팔린다, 쪽팔려. 차라리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예수 믿을 것 같으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우리 형제지만은 우리 누님한테는 욕도 하고요, 야야도 막 했어요. 누나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우리 여자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동생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믿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 우리 집안이 이제 큰일 났다, 아편쟁이들이 다 와가지고 예,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희 누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가정에 구원이 들어오고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화평이 깨어져야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장로님네도 맨날 싸우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전두환 그 아파트 위에 사는 박성월 권사님이 내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저 평안한 가정을 서로 불화하게 했다고 후회를 했답니다. 괜히 전도해가지고. 그러나 괜히 전도한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래 장로가 됐네, 좋아할 텐데. 여러분, 괜히 전도한 내가 아니에요. 괜히 예수 믿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은 감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라고, 그 사람은 원수처럼 생각해도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품어야 될 진정한 화평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잘 인내하고 견디시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누가 제일로 싫어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싫어하고, 여러분 아내가 싫어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이고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런 게 싫어서 핍박받고 가정끼리 불화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깨기 위해서 그냥 믿음을 덮어주고 살다가 온 분도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도 그 생명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임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과 섬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 화평은 돈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 화평은 이권이 개입되면 언제라도 형제 자매간이라도 여러분 깨어질 수 있는 가짜 화평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명절 아직 다 안 보냈습니다만은 명절을 끝이 지나면 여러분 법원의 이혼 소송 건수가 많이 더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혈연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혈연관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부모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 기대가 깨지면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주여다 교도소에는 45명의 무기수를 조사해 봤더니 45명 가운데 반 이상이 존속살인, 존속상해로 감옥에 왔다고 합니다. 존속상해 대상은 뭐냐면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애인, 이런 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다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에게 연연하다가 결국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집착하여 성공을 부추기다가 자식에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눈치를 보고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심을 믿고 잘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마디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 한마디 복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세요. 우리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다. 그런 심정으로 살면 여러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잘 아세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에 대한 글을 정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정말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 같은 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즉사 필생, 필생 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제장갑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나의 분신 같은 자식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거기에 올인하면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해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야, 너 내 아들이다. 네가 잘 키워야 돼요. 내 딸이다. 네가 잘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잘 키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딱 그려버리고 내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합니까?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도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 막 조그만 애들 사랑스러워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올인하죠.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열심히 양육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아들 하나가 왜 어려서부터 내가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썼을까? 네. 그래도 뭐 기도하니까 또 믿음으로 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이렇게. 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36: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나가면 내 자식 같아. 내 자식. 자랑하고 싶고 가슴에 품고, 정말 어떻게 누굴 닮아서 이러냐, 공부 잘하고 말 잘듣고 막 그래. 네. 근데 공부도 못하고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왔나?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양육해 주세요.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네.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속색이는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이 다 잘 되고 잘 나가면 좋으면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네. 자기 자랑만 되지.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내 아들, 딸을 보면서 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 쌓아놓을 거 없습니다. 네. 뭘 다 쌓아놔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지. 정확하게. 어떤 분은 작은 거는 10의 1조하고 큰 건 안 하는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것도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리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없게 하고 의인의 자식은 걸치가는 법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원래 거기 보니까 10장에 보면은 큰 부자 관원이 주님을 따른다고 나오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봐라,
부자는 구워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워놓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인 걸 알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다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줬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자기 혼자 받은 게 아니요 아들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효도 받으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 바르면 그런 생각 안 해도 효도할 자식은 효도하고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효도 안 할 자식은 안 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귀하게 큰 자식들이 부모님 효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은 누구냐? 우리 집에서 제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제일로 미움받은 그 막내딸 오동순이에요. 오동순이. 우리 그 오동순 누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위하고 공경하고 그건 제 아들이 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안에서 제일로 할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막내 고모야. 막내 고모.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하고 섬겼던 아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요셉입니다. 요셉. 그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을. 기쁨 공식이라는 나오는 이 책의 김인강 교수가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버림당하고 갖다 묻으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5페이지 8번 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2달 동안 누나와 함께 하나님께 아버지를 위해서 울부짖었다. 2달 동안 울부짖었대요. 그 페이지 밑에 17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거의 모든 날 동안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20년 동안. 마지막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뺏어다 보여요. 저한테 목사님 이 책 주세요. 막 뺏어가지고 그냥 10,000원 주라니까 10,000원 안 줘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한테 책 다 한 권씩 보세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내라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요. 저 5,000원 깎아줬어요. 5,000원만 내라 그러니까 5,000원도 안 줘요. 지금 안 줘. 이 책을 가져간 사람은 돈을 그 우리 행복 아카데미 제자 대학생들 빼고는 그 사람들은 돈 안 내면 안 되니까 대학 학생이니까 나머지는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다. 이 책을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한테도 벌써 안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으니까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뭐 5,000원 받아봐야 뭐 나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뺏으더라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 안 낸 사람은 다 오늘 탕감해 주겠습니다. 네.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막 얼마나 입이 닳도록 합니다. 그래도 내가 책을 이번에도 명절에도 또 한 권 또 봤어요. 많이 보잖아요 제가 책을. 제가 책 보는 데 다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요.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혹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만은 핍박을 받고 또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지. 그 미움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기다리는 게 영원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에 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격과 그런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주여 날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가정의 형편을 볼 때에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진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랑할 뿐이오니 아버지 도디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속히 저들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문이 열린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